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장 값진 보배요, 보배 중에서도 최고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복이지만은 믿음은 모든 복을 다 받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종교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학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하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고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십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만 나타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 뭐가 잘못됐으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범사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돼서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인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구원의 복을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세 번째로는 천국 시민이 되는 복을 받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는 우리의 이 낮은 몸, 천한 몸, 병드는 몸, 늙은 몸, 쇠한 몸, 상한 몸, 이런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그렇게 변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데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첫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섭섭하게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는데 아주 지금은 훌륭한 학교입니다만은 1924년도만 해도 이 학교가 빚이 많아가지고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학교를 설립한 루이스 세퍼 목사님은 학장실 문을 닫고 심각한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문을 닫느냐 아니면 어떻게 다른 길을 찾느냐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방 안에는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신학 박사가 함께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에 얼마를 팔아서 돈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교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달라스의 카우보이의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나는 오늘 마차 2대의 가축을 가득히 싣고 다 그것을 갖다 팔았습니다. 본래는 내가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을 받으세요 하고 돈을 내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아가씨가 영문도 모르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황급히 학장실로 달려갔는데 그때 이 학장실 안에서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침 끝이 났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사실 얘기를 하고 이 카우보이가 가져온 수표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수표를 받아든 세포 박사는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주셨군요. 아멘. 지금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낙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믿음이 좋은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이제 남편이 사는 전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집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교를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몰래 교회에 나가다가 들켜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10년만 참으십시다. 그러면 어머니가 좀 수그러질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속셈은 10년 전 교회를 안 가게 하면 믿음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예수를 안 믿겠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나 이 부인의 마음은 이 남편과 달랐습니다. 몸만 교회에 안 나갈 뿐이지 구역장에게 부탁을 해서 매주일 주보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약국을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역장을 통해서 11조를 꼬박꼬박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세월이 가서 아이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이 생겼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 애들을 다 보냈어요. 성탄절날 아이들이 나와 발표를 할 때 목사님, 교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꼭 순서에 뭐든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바빠서 못 가요. 어머니가 대신 가서 애들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교회 가는 거는 좀 싫지만은 그 손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들 재롱 떠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저 뒤에서 앉아서 처음에는 보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할 때마다 뭐 웃고 박수치고 야단인데, 손주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슬금슬금 앞으로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냥 손주가 하는 걸 보고 그냥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행사 때마다 이 할머니가 교회 나가고 그렇게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10년 되는 날 이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가? 생일인가? 이러는 거예요. 오늘이 꼭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하세요. 이제는 교회 나가겠어요. 나는 그동안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다 잊어버렸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머니 방에 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머니에게 물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우리 집이 부자가 되고 집안이 잘 됐는데 이왕이면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자. 그러면 더 큰 부자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다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믿음 부족이 문제입니다. 믿음 부족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걸 통탄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까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이나 난관을 헤쳐나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도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도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고 믿음으로 영광 돌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1년도에 지금의 이 땅을 사가지고 5,000평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는 IMF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헌금 작정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어떤 분은 막 병 고침을 받게 됐어요. 어떤 분은 취직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은 IMF 이전보다도 더 사업이 잘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감사의 예물이 IMF 이전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이 넘쳐서 IMF 이전보다도 20% 이상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헌금이 모자라지 않고 언제나 넘쳤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집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1억 이상씩 헌금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능히 성전을 지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성전 건축을 하면 시험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어떤 사람은 헌금도 안 하고 말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성전을 지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도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가 작은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그렇게 작은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지고 있던 믿음도 없어져요. 믿음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나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꼭 명심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노릇 탈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싸우니 주여 우리는 이제부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